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우리 광주 성교교회 성도 여러분, 지난 한 주간도 은혜 가운데 지내셨는지요? 오늘 함께 묵상할 내용은 이제 사도행전입니다. 오늘은 제자와 성령이라는 주제로 함께 묵상하고자 합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 성령 충만한 자 이러잖아요. 네. 이제 세 번째 성령, 삼일째 하나님 중에 성령에 관해서 우리가 함께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 말씀은 사도행전 1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 그리고 3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 두 부분입니다. 여러분 미리 읽어보시고요. 대표되는 성경 구절 두 구절만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먼저 봉독합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야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사도행전 3장 6절 말씀.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아멘. 이 두 구절 여러분 읽으면서 이 본문 내용이 무엇인지 여러분 이미 다 상상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리스도인과 오늘의 핵심 주제는 그리스도인과 성령 충만입니다. 성령 충만, 우리는 이미 성경 공부를 통해서 제자 훈련을 통해서 여러 번 우리가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야 된다 이미 다 알고 있습니다. 과연 성령 충만한 삶이 무엇인가? 나는 성령 충만한 삶을 살고 있는가? 성령 충만한 사람의 특성들은 무엇일까를 오늘 묵상해 보면서 내 자신의 성령의 삶을 한번 돌이켜 보기를 원합니다. 성령 충만한 삶이 무엇인가? 제일 먼저 사도행전 1장 8절에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셨죠.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성령께서 임하시면,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때까지만 해도 성령이 충만하지 않았어요. 그죠? 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시기 전에 여러분 그 구절들을 쭉 살펴보시면 그때까지도 예수님 제자들은 엉뚱한 생각들을 하고 있었다는 것이 나타납니다. 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12제자는 물론이고 베드로까지도 3번씩이나 예수님 부인했어요. 그리고 도망갔죠. 그 뒤로 사흘 만에 부활하셔가지고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있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제자들 앞에 나타나셨습니까? 시공을 초월한 그런 육체의 모습을 가지고 나타났습니다. 벽을 뚫고 나타나시고요. 또 어느 날 이렇게 엠마오 가는 두 제자 앞에 갑자기 같은 나란히 서서 가는데 얼굴이 달라요. 예수님 얼굴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못 알아봤어요. 처음에 같이 계속 이야기하다 보니까 뭔가 느껴지는 포스와 필이 와 이거 우리가 알던 예수님 아니야? 막 이러죠. 나중에 이미 그때는 예수님께서 사라지신 뒤에요. 바람과 함께 사라지신 거예요. 예, 초월적인 그런 상태의 몸으로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무려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합니다. 자, 여러분이라면 어떻겠습니까? 와 귀신 아니야? 귀신에 홀린 거 아니야? 뭐 그런 느낌 아니겠어요? 영화도 우리나라 영화들도 있더라고요. 귀신이 집에 침대를 가지고 주워왔는데 거기에 귀신이 붙어가지고 계속 귀신 눈에 보이고 이런 것들이 있는데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성경으로 그냥 읽으니까 당연히 그런가 보다 하고 매너리즘에 빠져서 보는데 막상 막 신비하게 초월적인 존재가 내 눈앞에 보였다 사라졌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와 내가 뭔가 정신적으로 문제 있는 거야 아니야? 내가 정신세약 아니야? 그러지 않겠어요? 와 내가 귀신을 본 거 아니야? 그러지 않겠어요? 이 시대의 제자들도 좀 그랬던 것 같아요. 자, 이때 제자들의 마인드는 어땠느냐? 예수님 지금 부활하셨고 예수님께서 지금 내가 부활한 예수다라고 지금 40일 동안 제자들한테 나타나서 하시는 행동이 뭐예요? 나 부활한 거 맞아. 나 육신 맞아. 나 예수 맞아. 하면서 의심하는 도마에게 창자국에 손도 넣어보게 하고 만져보게 하고 또 내가 살아난 육체인 것을 예수님께서 증명하시기 위해서 같이 생선도 잡수시고 밥도 드시고 그랬단 말이에요. 만져도 봤겠죠. 당연히 대화도 하고 들리기도 하고 평소에처럼 예수님께서 살아나셨어요. 근데 신기한 거예요. 벽을 뚫고 사라져요. 금방 왔다 계셨다가 제자들한테 야 평안하냐 평안하라 그러면서
오셔가지고 두루매 떨고 있는 제자들 막 이 혼동이 돼가지고 정신없는 제자들 앞에 나타나시면서 정상적으로 안 나타나시는 거예요. 그냥 막 귀신처럼 나타나시면서 평안하라, 평안하냐 막 그러신 거예요. 아, 이게 앞뒤가 좀 안 맞아요, 그죠? 예, 걸어 들어오시면서 야 오랜만이다 뭐 이렇게 오시면서 평안하냐 그래야 되는데 갑자기 벽 뚫고 쑥 나타나셔가지고 평안하뇨 막 이러니까 제자들은 와 나 귀신 봤나 막 이런 거예요. 의심하니까 야 만져봐 그리고 같이 먹고 막 이러신 거죠. 자, 이런 상태가 40일을 지속이 됩니다. 이제 뭔가 좀 대부분의 제자들은 적응을 해가고 있는데 또 일부 제자는 그래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심한 자들이 있더라. 그래서요. 그 상황에서도 의심한 사람들이 아직도 의심한 제자들이 있더라. 그리고 아직 정신개조가 안 된 거예요. 아직은. 와 이거 긴가민가 하면서 이때 제자들의 생각은 뭐냐면 와 예수님이 진짜 살아나신 거 맞아? 그렇다면 진짜 예루살렘을 회복시킬 날 이게 진짜 왕이 오르실 날이 그 일을 하려고 다시 살아나셨나?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들이 기대했던 거 예수님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자기들은 거기에서 좌의정 우의정 하면서 중직을 다 자리 잡고 하는 이 꿈이 예수님이 십자가 달리심으로써 확 그게 없어졌다가 다시 살아나는 겁니다. 일부 어떤 제자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뭐 베드로 같은 사람들이 그러지 않았겠어요? 돈 가지고 한 자리 할 만한 가능성이 높은 제자들이 그런 기대를 더 많이 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께 질문을 합니다. 예수님 그래요. 야 너희들은 성령을 세례를 받을 거야. 그러니까 엉뚱하게 6절에 보면 그들을 모였을 때 예수님께 여쭈어 이르되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이니까 1장 6절 말씀입니다. 아 다시 예수님 다시 왕국을 세우는 거 맞죠? 그런 거죠. 아직까지도 정신 못 차렸어요, 그죠? 네, 아직까지도 예수님이 하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한 거예요. 이르시되 때와 이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그러면서 아주 중요한 말씀하십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어질 것이다. 먼저 권능을 받고 그러죠. 두 가지를 여기서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두 가지. 성령 충만한 사람의 특징 두 가지가 여기 딱 나옵니다. 뭐죠? 권능 받고 그 다음에 증인이 된다는 거. 권능 받고 증인된다. 이 두 가지가 성령 충만한 사람이 아주 결정적인 아주 빼도 박도 못하는 두 가지 증거예요. 여러분 권능이 있습니까? 권능을 어떻게 표현해야 될지는 이제 다르죠. 상황에 따라서 시대에 따라서 배경과 환경에 따라서 권능의 형태는 아주 다양합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여러분은 스스로 성령의 권능 안에 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안에 성령의 권능에 의해서 여러분이 신앙생활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그리고 여러분은 스스로 자기도 모르게 막 복음을 전하고 있나요? 이 두 가지가 성령 충만한지 그렇지 못한지 가장 척도가 된다고 합니다. 야 이렇게 해야 돼가 아니고 이렇게 해야 돼 그럼 인간의 의지가 들어가야 되잖아요. 이렇게 해야 돼가 아니고 그렇게 될 거야 라고 말하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시면 그렇게 자동으로 돼. 그러니까 이거는 성령 충만한 자의 증거 성령 충만의 특징 아주 이거 빼도 박도 못하는 특징 두 가지. 성령의 권능 하나님의 권능이 내 속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권능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는 거예요. 이 두 가지는 반드시 있게 된다고 말입니다. 내가 무슨 직업을 가지고 무슨 일을 하느냐하고 상관이 없는 거예요. 이 두 가지가 항상 내 속에 있고 그런 열정이 있다 그러면 성령 받은 사람이에요. 자 그럼 한 가지가 더 있는데 이거는 자 14절 말씀 1장 14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여기 기다려라 라고 이제 명령을 내리시고 가셨죠. 부활 승천하셨어요. 자 그리고 보니까 거기서 이제 제자들이 마가다락방에 모여가지고 뭐 하겠어요. 거기에 뭐 옹기종기 모여 앉아가지고 할 일이 없잖아요. 기도나 하자, 예배나 드리자, 뭐 성경이나 보자. 뭐 성경은 없었겠지만 뭐 구약 성전에 가지고 있었겠죠. 아무튼 말씀 읽고 예배 드리고 기도하는 일에 전념하였더라 그랬어요.
이거는 예수님이 딱히 뭐 명령한 건 아니었어. 지금 이 시점에서 너희 기도 열심히 하고 있어. 막 이런 명령 하지 않으셨어요. 좀 의아하긴 하지만 이거는 명령이 떨어졌다기보다는 물론 평소에 그렇죠. 평소에 기도 열심히 하라고 하셨죠. 그렇지만 그건 베이직으로 깔아두고 지금 하신 말씀 1장 8절이 하신 말씀인데 그 베이직으로 깔린 게 뭐냐 바로 기도더라는 거예요. 베이직으로 깔린 거. 우리 신앙생활 성령 충만한 사람 성령 충만하지 않아도 해야 될 것, 그 이전부터 해야 될 게 뭐냐면 기도 생활이더라는 거죠. 그래서 성령 받기 위해서, 나 성령을 약속하고 예수님이 올라가셨으니 부활을 이제 승천하셨죠. 그 뒤로 이 사람들이 모여난 생각이다 보니까 뭐 기도밖에 없다 하고 하는 거예요. 줄기창창 기도만 했어요. 자, 그 다음에, 죄송합니다. 이거 제가 생각할 때 아무래도 지금도 이해가 안 돼요. 해석이 안 되는 건데, 왜 제자들은 제비를 뽑아서 12번째 제자를 꼭 채워 넣었어야만 되는가 한 것이 저는 진짜 아직도 해석이 안 돼요. 죄송합니다. 왜 꼭 그렇게 해야만 했을까? 과거에 저 같으면 저도 그렇게 했을 거예요. 이성적이고 논리적이고 뭔가 막 이렇게 꽤 짜야 되고 하는 그런 제 본연의 모습, 내 성격, 내 MBTI로 보면 저도 제가 이 제자들 중에 한 명이었다면 나도 야 우리 12명 만들자. 예, 그랬을 것 같아요. 근데 저번에 언젠가도 설교 말씀 한번 드렸지만 이 12번째 된 마띠아가 성경에서 이때 이름 딱 한 번 나와요. 그리고 이 마띠아가 그 다음에 활동한 사항이 전혀 나오지 않아요. 물론 성령 충만한 사람을 이제 했다고 추첨했죠. 이 이야기가 의미하는 바가 뭘까?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성령 충만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뜻을 알려고 기도해 하는 거예요. 내 요구사항을 하나님 앞에 결제받기 위한 것이 아니고, 물론 그러기도 하지만, 내 계획과 요구사항을 하나님 앞에 딱 미리 플랜을 짜가지고, 하나님, 나는 이번에 이렇게 선교할 테니까 이렇게 해주세요. 막 이렇게 해갖고 결제받는 게 아니고, 먼저 하나님께서 내가 무슨 일을 하기를 원하시는 것인가를 먼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기다리는 거죠. 먼저 듣는 거예요. 듣는 거. 그래서 이 과정을 통해서 과연 제자들한테 야 하나님이 이제 기도를 열심히 하니까 성령께서 야 12제자 채워라 그랬는지 안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그런 응답받고 하는 건지 모르겠어요. 그냥 신학자들 입장에서는 그건 하나님의 뜻이었을 것이다라고 이렇게 추측해서 할 수는 있지만 여기 보면은 응답받고 제자들을 했다는 이야기가 없어요. 베드로가 하는 이야기가 야 우리 12명 맞추는 게 맞잖아 막 그런 거죠. 분위기상 뭐랄까 우리 10이라는 숫자에 굉장히 집착을 했기 때문에 그런 내용만 있지 성령께서 뭐 감동을 주셔서 12명을 채웠다는 이야기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러면서 원래 제가 이 부분에서 좀 묵상하는 부분이 뭐냐면 야 기도하면서 성령만 기다리는 거예요. 그럼 성령이 올 때까지 기다려야 되잖아요. 근데 뭔가 꿈틀꿈틀 이거 성령은 안 오시고 언제 날짜를 40일 정해놓은 것도 아니고 계속 기도만 하고 있다니까 답답하지 않았을까. 그래서 야 우리가 뭔가 좀 해야 되지 않아? 그래서 머리 굴려서 하는 게 12번째 제자를 만들 제비 뽑는 건 아니었을까. 물론 그 안에도 성령께서 역사는 하시겠지만 뭐 이것이 꼭 잘 됐다 못 됐다 하는 건 아니에요. 잘 될 것도 못 될 것도 없는 상황이에요. 또 그런데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하냐면 이런 상황이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 우리 생활 속에서 우리 목사들 가운데서도 무수히 많더라는 거예요. 저희 안에서도 응답이 안 들려요. 무슨 뜻인지 모르겠어요. 마음은 급해요. 뭔가 하나님이 가만히 있기는 너무 답답해요. 답답해 죽겠어요. 뭔가 해야 되겠어요. 움직이는 거예요. 하는 거예요. 논리적으로 계획 세워서 하나님 일을 해야지 내가 가만히 있을 수 없잖아. 막 달려가고 해요. 근데 이거는 자기 본인만 아는 것 같아요. 이게 하나님 뜻인지 아닌지는 지내놓고 보면서 자기 본인만 알 것 같아요. 그런 상황들이 우리는 너무 많아요. 제가 얼마 전에 저번에 우리 저기 고등학교 지금 멀티플레이로 지어놓은 고등학교를 지금 기초 파고 거기다 2층 올리기 위해서 막 기둥 파고 막 이렇게 해야 되겠다고 그때 기도한 적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포크레인을 파기 시작했죠. 파놓고 지금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 건축 공모게 해주세요. 내가 순종으로 내 마음의 감동이 내 나름대로 제 나름대로 감동이 있어서 감동인지 뭔지 모르겠어요. 좌우지간 그래야 되겠구나 라는 생각에 아무리 생각해봐도 땅을 건물로 덮을 수는 없고 위로 올려야 되겠다 그런 생각에 땅을 팠어요.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 뜻일 거라고 생각을 하고 기도를 하고 기다렸어요. 지금까지
일어나나도 안 왔어요. 그래서 지난주에 제가 다시 덮었어요. 아니다. 이건 내가 기도 응답을 받은 게 아니다. 아직 때가 아니다. 뭐 이거를 하지 말라고 그런 게 아니고 아직 때가 아니다. 그러면서 제가 몇 주 전에 생각하면서 여기다가 지금 기초를 박는 게 맞아? 또 다시 생각하고 막 그런 거예요. 예. 그러면서 생각해 보니까 외부 건물을 신건물을 차라리 올리는 게 지금으로서는 효율적이다라는 생각을 한 거예요. 나중에 여유가 생겨서 하나님께 내게다 2층 건물을 다시 세워질 망정 지금은 아니구나. 거기에다 쐐기를 박는 것이 지금까지 기대했지만 일어나나 건축공급이 안 오는 걸 보면서 아직은 환경이 안 됐다. 하나님이 아직은 기뻐하지 않으신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고 다시 덮었습니다. 그리고 대신에 이제 외부에다가 차라리 시작하려면 외부에다가 기초를 시작하는 게 낫겠다. 지금 그러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안쪽에는 현재 그 판넬이지만 임시로 교실을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지금 활용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교실이 더 많이 있는 것이 지금은 유리하거든요. 그 고등학교도 빨리 시니어 아이도 스쿨도 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새 교실이 더 늘어나야 돼요. 근데 있는 기존 교실을 걷어내고 다시 거기다 기초한다는데 들어가는 돈과 시간이 몇 억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 돈이면 밖에다가 새로 짓는 거죠, 지금. 예, 그리고 지금 지어서 빨리 허가 내는 게 더 급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어차피 외부에 또 건물을 안 질 것이 아니고 더 지어야 되기 때문에 이런 생각들을 하면서 그런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뭐 성령 충만한 사람의 과연 선택 하나님 뜻을 쫓아가는 길에 있어서 선택, 오류 뭐 이런 것들을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예요. 우리들은 경험들이 많이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도 많이 있고 이거는 하나님 뜻일 거라고 생각했는데 안 되는 것들이 있어요. 그랬을 때 내 마음, 여러분의 마음을 어떻게 정리하고 또 어떻게 순종의 길로 가야 될 것인가 다시 기도하고 하나님이 그냥 음성처럼 매번 이렇게 주는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은 매번 감동으로 주는 것도 아니고요. 예, 되도록이면 항상 그랬으면 좋겠지만 예. 상황 속에서도 환경 속에서도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야 될 것인가 이런 것도 있는 거예요. 제가 이제 군대 가기 전에 교재 성경 공부 교재를 스스로 혼자 독학하면서 기도원에서 공부했던 적이 있어요. 그때 하나님의 뜻을 알려면 하면서 그 챕터에 가면 한 5가지 하나님의 뜻을 아는 방법이 쭉 나왔어요. 지금 제가 기억하는 거는 첫째 기도, 그 다음에 말씀을 통해서, 그 다음에 환경, 그 좋은 자를 통해서, 신앙이 좋은 자를 통해서, 성령 충만한 좋은 자를 통해서, 그 다음에 환경을 통해서 대충 이 4가지로 추격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보면 제가 주변에 다른 동료 선교사들을 통해서 하시는 말씀이 하나님께 내게 주신 말씀이라고 이렇게 깨달을 때도 많이 있었어요. 환경을 통해서 뭐 이런 거죠. 좋은 자를 통해서 이런 것들에 다 응답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성령 충만한 사람은 하나님 말씀을 기다릴 때에 첫째는 기도로 준비해야 되고 두 번째로는 순종할 준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순종할 준비. 권능이란 단어에서 제가 이 말씀을 제가 해석해 왔습니다. 권능을 받고 여러분 권능을 받는다는 것을 어떻게 느낄 수 있을까요? 이건요 두 번째예요. 첫 번째는 기도, 성령 충만한 사람은 기도를 열심히 한다 이거예요. 분명히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의 뜻을 들을 수 있기 때문에 기도와 큐티와 뭐 이런 것들을 열심히 한다는 거죠. 두 번째 성령 충만한 사람의 특징은 권능을 받는다 그랬는데 권능을 받는다고 우리는 그냥 막 무슨 예언의 은사, 막 치유의 은사, 뭐 또 설교 막 하는 은사, 막 이런 것만 생각하는데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제가 아주 귀한 것, 누구나 보편적으로 임해야 되는 권능이 무엇인가를 제가 느꼈어요. 권능을 받는다는 것은 예수 믿는 사람이 만약에 안수를 하면 병이 나아야 되는 거예요. 그죠? 낫는 그런 능력, 우리가 쉽게 이해해서, 굉장히 쉽게 이해해서 그런 우리가 신비한 능력을 우리는 상상을 합니다. 일단 그거라고 생각하고 그렇다라고 생각하고 그렇지 않는 경우도 있지만 그걸 그렇게 가정을 하고 생각해 봅시다. 오늘 본문을 보겠습니다. 본문에 보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올라가다가 평소에도 맨날 마주쳤던 안진뱅이를 남해사부터 안진뱅이를 딱 만났어요. 안진뱅이가 한 푼 줍쇼 하니까 보통 때는 있는 주머니 보고 있으면은 뭐 5페소 뭐 얼마씩 이렇게 주고 지나갔겠죠. 뭐 없으면 그냥 지나가기도 했겠고. 자,
이성 속에서 일반적인 신앙생활 나의 모습을 여러분의 모습 어떤가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가다가 뭐 차 세워놓고 필리핀에 그런 경우가 많아요. 옆에서 막 구걸하는 사람들이 신호대기 하고 있으면 막 구걸을 해요. 그때 줄 것인가 말 것인가 줄 때도 있고 안 줄 때도 있고 막 그래요. 저도 그냥 평소처럼 지나가는 거예요. 지금 베드로도 그거와 똑같은 거예요. 평소처럼 가던 길 가다가 불쌍한 사람이 있을 건데 굳이 해야 되니까 굳이 할 때도 있고 안 할 때도 있고 그러다가 성령 받았어요. 이 다음에 베드로가 딱 거기에 섰는데 성경에는 쓰여져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베드로의 마음에 뭔가 감동이 물고 왔을는지도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나의 권능을 주셨는데 왜? 그 이전에 이미 말씀의 권능으로 많은 사람들이 돌아오는 경험을 지금 했잖아요.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이 막 임재하시고 나서 설교가 벌떡 일어나서 막 설교를 했더니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아온 사건 직후에 일어난 거예요. 그 이후에 이제 그런 막 업된 상태죠. 속된 표현으로 성령의 능력이 막 업된 상태에서 성전을 기도하러 딱 들어가는데 그 거지가 딱 보이는 거예요. 그때 순간적으로 와, 내가 그냥 지나가야 되나? 여기에도 성령의 능력을 역사하게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겠죠. 하나님이 성령님이 걔 이렇게 세워 치료해줘 막 이렇게 말씀하셨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말씀 여기 기록이 안 돼 있으니까 어쨌든 지나가다 멈춰 뒤돌아서서 내가 너한테 줄 돈은 없어. 내가 줘봐야 5표도 10표소야. 그거 가지고 네 부자 못 돼. 그냥 하루하루 연명하겠지.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지금 하나님이 성령이 내게 임하신 그 권능을 내가 경험했는데 내가 그 성령의 이름을 명한다. 일어나 걸어라 하면서 손을 딱 잡아챈 거예요. 그러니까 나왔어요. 자, 여기서 우리가 봐야 될 겁니다. 성령의 권능은 언제 역사하시는가? 믿음으로 실천할 때예요. 믿음으로 순종할 때 역사하시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권능은 내가 가만히 있어. 그래, 나 믿어. 하나님 권능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실 줄 믿습니다라고 막 이렇게 그러고 가만히 있어요. 하나님이 일하실 때까지 가만히 있어요. 그러면 권능이 일어나느냐? 뭐 일어날 수도 있어요. 하나님 강권적으로 일해서 일어나실 수도 있지만 일반적으로 볼 때 권능은 그럴 때 일어나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는 어떨 때 내가 믿음으로 행동할 때 나타나요. 이 환자가 안진뱅이가 예수님의 하나님의 성령의 권능으로 내가 잡아 이렇게 세우면 일어날 것이다 라는 믿음, 보이지 않는 믿음, 실행하기 전에 결과가 나오지 않았을 때부터 믿는 믿음이 베드로에게 살아나가지고 그 일을 행한 겁니다. 그랬을 때 권능이 그 순간에 나타나서 이 안진뱅이가 일어섰어요. 치유받았어요. 믿음은 뭐라고 하죠? 히브리서 11장에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그랬습니다. 그죠? 믿음. 여기서 믿음, 권능이라는 거는 믿음이 없는데 권능이 나타날 리가 없어요. 네, 치유에 대한 믿음이 없는데, 신뢰가 없는데 치유가 될 리가 없어요. 그죠? 물론 이제 나하고 상관없이 하나님이 치료하시기를 원하신다면 치료가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 이러한 권능은 바로 내 믿음의 순종을 요구한다는 걸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한 사람은 그냥 나 믿습니다.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병이 나을 줄 믿습니다. 뭐 이렇게만 하는 게 아니고 병이 나을 줄 믿고 행동으로 옮기는 거예요. 네. 사업이 이거는 될 줄로 확신을 하고 시작하는 거예요. 학교가 지어질 줄 믿고 기초공사를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고 권능이죠. 그랬을 때에 성령의 권능이 뒤따라온다는 거예요. 많은 선교사님들이 간증하는 게 있어요. 믿음으로 정말 이거 뭔가 해야 되겠는데, 교회를 건축해야 되겠는데 돈은 일어나나 없어요. 근데 해야 되겠어요. 생활비 쪽에서 시작을 해요. 기초부터 해요. 세면 붓기 시작해요. 그러다 보니까 어느 세월가 뒤돌아보니까 교회 건축되었더라. 이런 간증을 수도 없이 많이 합니다. 그게 뭡니까? 그게 성령의 권능이에요. 치유 역사만 권능이 아니고 예언만 권능이 아니고 말씀 설교를 통해서 사람이 변하는 것도 권능이고요. 건축할 때 믿음으로 삽을 떴더니 어느 해로 한 1년 뒤에 교회가 성전이 지어졌더라. 이것도 성령의 권능이에요. 뭐를 수반한 나의 믿음을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역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보면 성령의 권능은 정말 다양하게 역사하신다는 걸 여러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뭐예요? 반드시 거의 대부분이 나의 믿음을 수반을 통해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권능은 믿음을 통해서 역사하신다. 아멘. 믿음의 순종 중요합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 여러분이 성령 충만한가 안 한가는 계획을 세워놓고 어떤 교회 안에서 여러 가지 계획을 세워놓고 주저주저하고 가만히 있고 환경 될 때까지 가만히 있으면 물론 기다려야 될 때가 있습니다. 기다릴 때가 있지만 무작정 기다린다고 해서 성령의 권능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누군가 전도해야겠다고 한다면 그 전도하기 위한 대상을 놓고 기도하고 그 사람한테 다가가야 돼요. 순종으로, 행동으로 다가가야 돼요. 그래야 그 전도가 되지. 가만히 있고 하나님 그 아무개 교회 나오게만 해줘서 기도만 줄기창창하면 30년이 흘려도 전도 안 될 수도 있어요. 예. 두 번째, 성령 충만한 사람의 특징은 뭐다? 믿음으로 순종하는 사람이다. 예. 이것이 바로 그걸 바로 권능이 역사하실 그런 베이스를 내가 넣는 거예요. 내가 안 해도 하나님께서 하실 것이지만 하나님은 나의 그런 베이스를 믿음의 순종을 행함을 통해서 역사하시기를 기뻐하시고 원하신다는 겁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 성령 충만한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사도행전 1장 8절에 그 세 번째 특징이죠. 내 증인이 되리라.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리라. 전도, 영혼 구원에 대한 열정 이거죠. 이거는 되리라고 표현을 하고 있잖아요. 물론 전도를 해라 라고도 하지만 전도 되리라. 전도하는 데는 두 가지가 있어요. 내가 힘쓰고 있어서 전도를 하는 게 있고 전도가 되어지는 게 있어요. 진짜 그 성령의 권능을 힘입고 시작하면은 전도가 되어진다라고 봐요. 예? 예. 그래서 믿음 안에서 어떤 무언가를 했더니 전도가 되고 부흥이 되더라. 이게 교회도 목회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목회도 하나님의 권능을 믿고 나아갈 때 나도 모르게 되는 거예요. 근데 굉장히 열심히 노력하고 논리적으로 부지런하게 하지만 권능이 믿고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지 않고 내 계획대로 하다 보면 교회도 부흥이 안 되는 교회도 봤어요. 평생 그렇게 고만고만하게 지내다가 끝나는 경우도 있어요. 물론 뭐 꼭 다 부흥해야 되느냐 뭐 그렇게 이제 그 핑계는 됩니다만은 그래도 어쨌든 성도 여러분 이 세 가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묵상 주제입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 세 가지 특징. 첫 번째는 뭐니 해도 기도 말씀 가까이 하는 사람. 그걸 통해서 하나님 뜻이 무엇인가 내 뜻을 관철시키고 결제받으려고 하지 말고 결제받으려고 하는 그 의도가 아니라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를 내가 깨닫게 하기 위해서 내가 듣기 위한 기도. 첫 번째 그런 사람이 성령 충만한 사람이다. 두 번째로는 믿음으로 순종할 각오가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 하나님의 권능을 사용할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 이런 사람에게 성령의 권능이 임하신다. 세 번째 말씀의 증인이 되려고 사는 사람. 전도하려고 하는 사람. 자기의 직업이 무엇이든 상관없어요. 자기의 프로페셔널 다 달라요. 그러나 자기가 처한 환경 속에서 자기가 한 영혼이라도 구원하려는 그런 열정을 가지게 되어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성령 충만한 사람이다. 여러분 오늘 묵상하시면서 나는 성령 충만한 것인가? 성령을 구한다고 해서 무조건 온다기보다도 내가 하나님 일을 할 때 하나님께서는 내 일을 해주신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러면 내가 네 모든 것을 다 더하리라 그랬습니다. 아멘. 내가 성령 충만한 삶을 살려고 노력하고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노력할 때 하나님께서는 내 모든 필요들을 다 채워주신다는 것 믿으시고 이 한 주간도 주 안에서 승리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영광의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성령과 제자에 대해서 주제로 오늘 묵상했습니다. 나는 성령 충만한 제자인가? 나는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인인가? 오늘 다시 한번 새겨보기를 원합니다. 내 형편과 환경과 내 직업과 내 삶의 모습, 재정의 문제, 여러 가지 자녀의 문제, 여러 가지 문제들을 놓고 주님 앞에 기도하고 우리가 살아갑니다. 또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전도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봉사도 합니다. 그런데 무엇을 하든 간에 그 안에 성령께서 충만하는지 동행을 하시는지 우리 스스로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주님 이 시간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을 통해서 정말 성령 충만한 삶을 살고 있는지 우리가 되돌이켜 보면서
성령의 임재하심을 소망하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항상 성령 충만한 삶을 살기를 원하는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인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기를 사모하는 아버지의 제자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한 주간도 성령 충만으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아멘.